저는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빼놓지 않고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301장 T 타사오가 작시한 곡인데 세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절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2절은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3절은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후렴은 이렇게 됩니다. 나를 위해 예배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장례 예배 때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에게 꼭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도 준비해야지. 은혜로 살다가 너도 나를 만날 준비를 해야지. 이런 말씀을 저에게 던지신 것 같아요.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솔직하게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다. 지금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예, 소리 안 내셔도 됩니다. 네. 두 번째,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처음부터 오늘 목사님 왜 이러나 싶으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장례식을 준비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큰 질병이나 엄청난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하나님 저를 좀 데려다 주세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 자꾸 천국 이야기 하십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의 일상의 삶이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천국은 별 관심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런 삶을 가끔씩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이것이 우리가 좀 변화되어야 할 그런 부분인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또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기다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땅에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듯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도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 살아내는 것, 이 두 가지는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천국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잊어버리고 이 땅에 있는 삶을 골몰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 백성의 삶을 살면서 천국을 기대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할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좀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리신 분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천국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 오늘날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천국 이야기, 죽음 이야기, 천국, 죽음 이후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교회가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죽음에 임박했을 때 생각하는 그런 천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삶을 실패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 실마리가 무엇인가 하면 지난주에 보았듯이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가는 인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다가 땅의 일만 생각하다가 이 땅에서 주어지는 행복만 추구하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인생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이 아파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9절에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여 그들의 자랑은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여러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어서 20절에 또 다른 인생,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이 있다. 자, 20절 초반에 그러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의 원수, 예수님과 관계없는,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땅의 일만 생각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친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람들은, 참된 성도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느니라. 20절에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 원문의 헬라어 가르라는 것은 그러나가 아니라 왜냐하면입니다. 아마도 많은 번역에서 19절 땅의 일과 천국을 대조하려고 그러나라고 했지만은 바르게 해석하려면 왜냐하면입니다. 그리고 17절과 연관시키셔야 돼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본받으라.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과 함께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동기부여, 격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일만 바라보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를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시는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첫째, 둘째 아이들이 천국에서도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제도 그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이렇게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죄송해요. 우리 둘째가 드리면 또 아빠에게 뭐라 그럴까 자주 졸거든요. 얘가 진짜 제가 어제 계속 물었습니다. 주원아, 너 정말 예수님 믿고 있니?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은 과연 이 장면이 천국에서도 재현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너의 소망이 뭐냐 물었을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지금 가정에 일어난 일들 중에 소망을 묻는다면 뭐 다른 것 내려놓더라도 여기 제 아내와 아이들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데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천국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몰라요. 그것은 주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이 진짜 예수를 닮아가고 진짜 신자다운 삶을 살려면 천국의 생각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것을 바울은 자신의 언어로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신자는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둘째는 신자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또는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 지금 우리의가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불쌍하게 보이는 바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표현을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지금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시니,
영적인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인 신분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신분.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다가 딱 죽는 그 순간에 천국 시민권을 얻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참된 주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있다면, 오늘 지금 우리의 손에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값비싼 시민권자, 그 증서가 우리 손에 딱 쥐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고 진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이며 특권입니다. 여러분께서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가를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사용하는 시민권은 정부,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당시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에, 이 1세기 때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 했던 시민권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로마 시민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이 최고로 이들에게는 자랑스러운 겁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가 진짜 도시고, 이 이탈리아 로마는 모든 다른 나라들을 점령할 때마다 사람들을 이주시켰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빌립보 도시에 살지만은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거든요. 진짜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려면은 로마에 갈 필요가 없어요. 빌립보에 살아도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의 모든 특권과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에 살아도 로마 시민권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로마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교육과 의료와 심지어 로마 황제로부터의 모든 금전적인 혜택까지 충성만 한다면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에 살아도 자기 이름이 로마 시민권자라면 이 시민권 명부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다는, 로마 중앙정부에 이름이 새겨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사는 누구누구는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것을 힌트를 얻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죠. 로마가 중심 도시지만은 빌립보가 식민지지만은 시민권만 있으면 로마에 갈 필요가 없고 이 땅에서 빌립보 도시에서 로마 시민권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무슨 말 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우리의 중심 도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시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 로마와 천국을 지금 비유하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천국과 떨어져 지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에 비교하는 것이죠. 이런 말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아, 영광스럽지? 자랑스럽지? 근데 로마 시민권자와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그래야 예수가 보이고, 그래야 진짜 삶이 보이고, 그래야 예수를 닮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 사는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절대로 안 잊습니다.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 외쳤을 거예요. 나는 빌립보에 살지만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나는 빌립보에 살지만 나는 황제가 인정해준 로마 시민권자야. 굉장히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겁니다. 만약 황제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만약 빌립보 성도들 중에 누군가에게 내가 자네를 좀 보고 싶으니까 후한 상을 내릴 테니까 로마로 좀 올 테나 이러면은 아마 며칠을
여러분 반쯤은 설칠 거예요. 만약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씀한다, 여러분에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 목사, 이제 천국으로 와야지. 이제 내가 너의 얼굴과 내 얼굴을 맞대어 보고 싶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천국에서 너의 얼굴과 내 얼굴을 맞대어 좀 보고 싶구나,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주님, 벌써요? 왜 그럴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주님, 이 세상에 제가 누리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진짜 이 땅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외국 유학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유학생으로 가서 한 푼, 두 푼 아껴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돈을 아끼려고 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공부했던 커버넌트 신학교는 외국 학생들이 온다 그러면은 도네이션을 많이 해요. 그 집에 이제 갔더니 침대도 주고 식탁도 주고 책상도 주고 다 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옷이 필요하게 되면 학교 안에 프리스토어가 있습니다. 무료 가게가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이 지역 주민들이 이 도네이션 하는 거죠. 옷도 갖다 놓고 신발도 그러면은 신발이 떨어지면은 가서 이제 쳐다보고 신어보고 맞으면 신는 거예요. 유학 생활이니까요. 거기서 제가 여러분 집을 사겠습니까? 멋진 가구를 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귀국을 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결혼할 때부터 참 이런 남편을 만나는 게 참 죄송한데 결혼할 때부터 여보, 나는 유학 갈 거니까 우리 사지 말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했죠. 유학 갔다 오니까 더 없죠.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착할 때까지 우리 사지 말자. 제가 여기 이제 담임으로 와서 소파를 샀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그냥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나그네요, 외국인입니다. 주님 주신 거 감사하게 기쁘게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자세는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신분의 영광을 누리세요. 나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빌립보에 살아도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왜 그보다 못합니까? 로마가 천국보다 나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에 제일 갖고 싶은 시민권이 뭘까요? 아마 여러분 선진국 미국 시민권입니까? 이민도 가시고 어릴 때, 요즘엔 좀 많이 달라졌는데 출산 이렇게 시민권 또 가지려고 많이 하는데, 진짜 우리의 시민권은 감옥에 있어도 고난을 받아도 바울은 감격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짜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나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자주자주 묵상해야 우리 이 땅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은 영광인 특권이 있지만은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책임 있는 삶도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에 가지 않아도 로마 시민권자인 것 때문에 기뻐한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기록에 보게 되면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그대로 빌립보에 재현하려고 사람이 노력을 했어요. 건물을 지어도 로마 비슷하게, 심지어 동전에도 황제가 찍혀 있고, 심지어 로마가 쓰는 라틴어를 공용어로 쓰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은 빌립보에 살지만 너무나 로마가 좋아서 로마 시민권자인 것처럼 살고 싶어서 그런 동전도 로마식, 의복도 로마식, 언어도 로마식, 생활 방식을 로마식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로마까지 갈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천국이 있지만은 이 땅에서
로마 시민처럼 살아간 이들처럼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천국의 언어와 천국의 생활 방식을 이 땅에 누리면서 보여주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 천국 시민권이라는 똑같은 단어의 어원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되지 않았는데 제가 27절을 설교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1장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마 여러분 성경에 나눠주 혹시 각주나 밑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또는 시민 노릇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어원이에요. 바울이 이미 말한 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 노릇을 하라. 그것을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천국 시민권자의 자랑, 천국 시민권자의 영광, 십자가를 경험한 기쁨과 그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현장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천국 백성의 모습이 희미하게나마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그를 잊게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잘 살아야지, 선진국의 시민권을 따야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시민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십자가의 원수처럼 자기 욕망이 우상의 신이 되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며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부끄러운 줄도 모르며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밟아야 내가 일어서는 무한 경쟁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이런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희미하게나마 보여줘야 됩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희미하지만은 천국 시민의 삶을, 천국의 언어와 천국의 생활 방식을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쭉 봤지만은 이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고백을 보세요. 고백을 보면은 이것이 이 세상 속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내는 천국 백성, 천국의 맛배기를 보여주는, 예수 믿는 맛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8절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심장, 이거 예수의 심정이죠. 예수의 심정, 고통받는 자들을 바라보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으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런 사랑을 말합니다. 1장 9절에는 사랑이 더욱 풍성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한다. 1장 20절에는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만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 2장 2절 이하에 보면 놀라운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같은 마음으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시기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를 닮아가고, 2장 14절에는 원망과 시비, 마음의 불평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원망, 불평하지 말고, 2장 15절에는 어그러지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된 자녀들처럼 살아가고, 2장 30절에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심지어 죽음에 이르러도 주님이 허락하신 이 복된 삶을 살기를, 예수 닮기를 원하고,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내가 즐기던 모든 것들을 예수를 만난 다음에 심지어 배설물처럼 여기고,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 초대교회 기록에 의하면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사자밥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의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들은 누구인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아니, 짐승의 밥이 되어가고 핍박받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놀라는 겁니다. 저들은 누군가? 저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바로 말합니다. 나는 둏대를 향하여, 나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둏대를 향하여 나는 끊임없이 뛰어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 백성의 최고의 절정의 삶을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은 죽음에 임박했는데 이걸 누리면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매여 있습니다. 근데 그는 진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기뻐할 때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형편없는 인생,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보다도, 이 세상보다도 더 나은 곳이 있다는 것, 또 다른 곳, 영원한 나라,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곳이 있다는 것을 로마 감옥에서 기뻐함으로써 바울은 천국 백성의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건물의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건물의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교회가 지나치게 크면 비난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력입니다. 힘입니다. 매력과 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매력과 힘이 덩치, 재성, 사람 숫자가 아니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빛된 삶, 옆집에 살아가지만, 일터에 살아가지만 보면은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는데 예수 때문에 기뻐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그 예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스티븐 니콜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만들어버렸다. 우리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언어와 그 사람의 눈빛과 생활 방식을 보게 되면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매력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천국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저것이 무슨 음악, 어떤 종류의 음악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또 다른 곳에 눈을 열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 시민의 삶에는 힘이 있고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보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분히 그 삶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 두 번째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천국을 기다리지 않나요? 우리가 왜 천국 생각을 자주 하지 않나요?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이 신분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돌아갈 천국, 그곳에 누가 계신가를 알면 여러분 우리는 본향이 그립죠. 군에 간 우리 아들들이 왜 그래 휴가 날을 기다립니까? 집에 부모님이 생각 안 나겠습니까? 그리워하죠. 그 집을 그리워할까요?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천국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한 분 인격에게 그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장례식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자주 천국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에는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시나요?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도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더 교제하고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가슴 벅찬 인생을 살고자 하는 거, 이런 그렇게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의 얼굴을 보는 일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왜 그것은 우리가 관심이 없을까요? 우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예수를 기다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고 나면 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옵니다. 그때 주님을 본다면 우리 역시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여기에 보면 기다린다는 이 용어가 그냥 여러분 팔짱 끼고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간절함, 인내, 그리움이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예수를 향한 그리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마음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천국에서 다시 오실, 거기서부터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20절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구세주, 구원하는 자, 그 다음에 주님입니다. 여기 구원자는 헬라어로 소테르라 그러고, 주님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큐리오스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왜 이 말을 쓰고 있는지 빌립보 성도들은 가슴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자와 주님이라는 호칭을 그 당시에 누구에게 붙였을까요? 로마 황제입니다. 빌립보처럼 로마의 식민지는 로마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에 보면요, 심각한 기근이 있게 됩니다. 그때 이 식민지 사람들은 로마에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황제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먹고 살기 힘들면 황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구원자죠. 세상의 구원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도시가 다 파괴됩니다. 그때 그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까요? 황제입니다. 황제는 구원자가 됩니다.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식민지가 전쟁을 받아 어려우면 황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황제여, 병력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절대적인 존재고,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절대적으로 숭배받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빌립보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황제가 구원자냐, 예수가 구원자냐, 황제가 주님, 황제가 큐리오스냐, 예수가 주님이시며 큐리오스냐. 물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은 예수가 진짜 구원자요, 예수가 진짜 나의 인생의 주님입니다라고 말하면 내 생명과 죽음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내 미래를 결정짓는 분이 큐리오스 주님이 예수라고 말하게 되면 추방을 당하든지 먹고 살기 힘들어지든지 죽든지 짐승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라는 이 자부심은 이 생과 사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너희들의 주가 누구냐? 너희들의 구원자가 누구냐? 여러분, 그 당시에 절대 군주요 큐리오스요 구원자라고 추앙받았던 로마 황제는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 역시 인생을 살다가 재미를 누리다가 특권을 누리다가 그 역시 십자가의 원수처럼 영원한 멸망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 1세기 이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게 살아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천국에 계셔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통치자로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이분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핍박과 질병과 가난으로부터의 구원도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맞게 되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는 것, 그것이 진짜 구원이죠. 여러분, 이것을 자주 묵상하세요. 나는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옥에서, 나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고 지옥의 불길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아픔들을 이겨낼 힘을 여러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구원자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특별한 이유를 하나 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주님, 오 나의 신랑이시여, 주님이여,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21절에 보니까 또 하나의 선물이 있다 말합니다. 주님을 기다릴 때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1절 마지막에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로, 어떤 역사입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사망과 죄와 마귀를 제압하고 이 땅의 모든 입술들을 막고 무릎을 꿇게 만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대적자들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고개를 숙이게 되는 영광의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 주님의 능력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능력이 우리는 죽이는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의 낮은 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낮은 몸을 가지고, 이 낮은 몸이라는 건 비천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병듭니다. 우리는 머리가 휘어집니다. 제가 최근에 또 많이 듣고 있는데, 목사님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그렇게 머리가 많이 하얘졌습니까? 어르신들께 참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여러분, 우리는 피부가 늙어갑니다. 약합니다. 실패합니다. 지칩니다. 때로는 막 짜증도 냅니다.
비천한 몸입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건강식품 여러분 잘 드시되 건강식품 먹어도 늙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병을 고쳐도 나는 죽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하겠다 그러십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몸이 어떤 몸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나오죠. 다릅니다. 다른데 예수님의 완벽한 그 영 그리고 몸이 다릅니다. 그런데 만질 수도 있고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 죽지 않는 완벽한 영혼과 완벽한 몸이 하나가 되는 부활의 몸,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는 썩을 것을 심습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병이나 늙음이 없다는 겁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최고의 광채와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고통이나 실패나 약함이나 아픔이 없다는 것이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죄의 욕망을 느낄 수 없는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영혼과 완벽한 몸이 하나가 되어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는 친구들을 보고 그분과 만나서 먹고 마신다고 부활의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나의 손을 보라, 나의 발을 보라, 영광의 몸을 보라. 완벽한 부활체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영광의 몸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순간에 우리의 이 몸은 이게 말하는 육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완벽한 부활체가 될 때,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영화가 될 때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더 이상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날에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시련과 실패와 관계의 깨어짐과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 사별과 때로는 회개의 눈물, 우리는 늘 눈물을 달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그때 우리의 눈에 손을 대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도 요한을 통하여 더 이상 아픈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육신의 아픈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그 나라에는 없다. 관절염이 없을 것입니다. 디스크가 없을 거예요. 당뇨가 없을 거예요. 우울증과 조울증이 사라질 겁니다.
암이 없을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욕창이 없을 거예요. 심장병이 없을 겁니다. 치매가 없을 것입니다. 지체, 발달, 정신 모든 장애가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휠체어를 타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목발을 짚을 일이 없을 거예요. 모든 불치병은 사라질 거예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나라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와 두려움과 분노와 아픔, 거부당함, 미움, 깨어진 관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을 아프게 살아갑니다.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의 두 손과 두 발에 있는 창자국, 못자국을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의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게 될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지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주 묵상하세요.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내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빛된 언어와 생활 방식을 보여라. 그래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기대하게 하고 예수를 기다리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감옥 같은 고난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천국 시민의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간절히 기다리세요. 빨리 죽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정하실 거예요. 주님 더 만나고 싶은 그 사랑의 그리움이 오늘 주님을 고대하게 만든, 그래서 우리 모두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천국 시민이 아니라고 고백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주요, 여러분의 주님으로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동일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시다가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사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그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